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478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부터 이제 4월 마지막까지 말라기의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말라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음은 주님께서 말라기를 시켜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하신 말씀이다. 자, 경고하신 말씀이라는 구절의 히브리어는 마사입니다. 자, 마사는 경고라는 의미로 한정되지는 않습니다. 마사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운반, 짐, 부담 이런 의미가 있고요. 다른 의미는 발언, 또 전하는 말씀, 또 신탁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개역개정은 엄중한 말씀으로 번역을 하고 있고 오늘 읽었던 것처럼 새 번역은 경고의 말씀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것이 정확한 번역이다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마사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우리말로 규정하기에는 너무 쉽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하게 번역된 의미들을 모두 참고해야 이해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렇게 예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라기라는 예언자에게 지워진 막중한 사명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말라기의 내용입니다. 2절부터 보면요.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나 주님이 말한다. 그러나 너희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묻는다.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더냐? 나 주님이 말한다. 그런데도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에서가 사는 언덕은 벌거숭이로 만들고 그가 물려받은 땅은 들짐승들에게 넘겨주었다. 에서의 자손인 에돔이 비록 우리가 쓰러졌으나 황폐한 곳을 다시 세우겠다 하고 장담하지만 나 만군의 주님이 말한다. 세울 터면 세워보라고 하여라. 내가 기꺼이 헐어버리겠다. 악한 나라 주님께 영원히 저주받은 백성이라고 불릴 것이다. 너희가 이것을 직접 보고 주님은 이스라엘 나라 밖에서도 높임을 받으신다 하고 고백할 것이다. 자, 지금 2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논쟁입니다. 자, 말라기의 배경은요, 포로 귀환 시기 이후의 예언서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언약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고, 그러니까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를 지나서 이제 BC 435년 전후로 보여지는 기록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만은요, 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왜 우리가 아직도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까? 이 불만이 당시 포로 귀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불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말이 나왔던 것이죠. 자,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의 불만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삭의 두 아들 바로 에서와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야곱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에게 강복하셔서 나중에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셨고 그리고 그 아들들의 이름을 12지파의 이름으로 세우셨죠. 야곱의 형 에서는 에돔 민족의 조상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이 바벨론에 끌려갈 당시에 그들의 패망을 기뻐하면서 그들을 약탈했던 과거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에돔을 황문지로 만드시고 또 그리고 나서 이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언약대로 되돌아게 하셨거든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이 에돔 사람들이 우리가 황폐한 곳을 다시 세우겠다라는 것이 주님께 저주를 받아서 황폐해진 자신들의 나라와 민족을 세우겠다라는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해볼 때면 해보라고 해라. 내가 그렇게 허락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면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시죠.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돌아와서 그들 가운데 다시 성전을 재건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신 겁니다. 자,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문제는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불평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이 상대방이 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해가 되고 피해가 될 것들은 피하고 선하고 이로운 것을 주는 것이죠. 자,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거 맞습니까? 혹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건가? 이런 생각에는 빠지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증거는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죄 용서의 길, 즉 제사를 주셨고 그 제사를 통해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바로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를 통해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의 큰 은혜이고 사랑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자, 이것을 믿고 감사하며 기뻐하는 자가 마지막 언약의 성취 때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 바로 주님 나라, 천국이라고 불리는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사랑 안에서 진정한 행복,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에 십자가의 고통을 지셨습니다. 우리가 죽는 것이 마땅한데도 말이죠. 하지만 그 십자가 사랑은 인간이 요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요구도 말라기 시대의 요구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로마로부터 벗어나는 것, 우리가 더 강해지는 것이었죠. 예수님은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것으로 사랑을 증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편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또 우리가 주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사랑은요, 요구 조건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며 그 사람의 편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렇게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의 편이 되어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무죄함을 변론해주고 계신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말라기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주님, 내가 원하는 것을 주님께 고집하며 그것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해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는지라고 의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이미 드러내 주시고 나타내신 주님의 그 사랑법, 우리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죄 사함의 길과 예배를 통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의 길, 그리고 앞으로 오실 예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신 그것이 진정한 주님의 사랑법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 주님께 무엇을 달라고 요구하기보다는 늘 우리의 편이 되어주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